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9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확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역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전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거룩의 공동체였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기적과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환경의 변화로 복음 전파를 돕고 계셨습니다. 아니 도왔다는 표현보다는 주체가 되셔서 진행해 나가고 계셨죠. 이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끝 선교의 주역인 바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사건이 우리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즉시로 이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제까지 보았던 25절의 말인데요.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로 보면 그냥 바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 사이에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3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과 사귀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입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받고 또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이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는 돕는 자가 있었을 거라는 충분한 추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3년의 세월이 이 바울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3년의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 군대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30개월인데 거의 뭐 3년쯤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군대 가면서 하나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에 무장된 것처럼 군대 30개월이 저에게 아라비아 광야의 세월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유사한 상황이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던지시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신학교도 3년이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하나님, 이 신학교의 3년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바울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유학을 갈 때도 3년은 아니었고 2년으로 끝나긴 하였지만 그 시절을 또 그렇게 축복하면서 지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권면이라 할까요? 아니면 조언이라 할까요? 바울에게 이 3년이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내적인 것이 변화되어진 시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바울의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만나서 사귀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정확하게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갈라디아서를 보면 2주일 동안 여기서 함께 머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논쟁하는 걸 좋아하였고 토론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론에서 이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었는데 바울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지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바울을 이러다가 얘 잡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 했고 사울을 제거하려 하였죠. 그래서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에 가서 8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8년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될 때 다소에서 조용히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소에서의 8년도 이것도 굉장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극적인 회심의 기회가 있었고
그의 과거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잘 나가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였던 그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다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어떤 열매가 있고 뭔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사역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울을 보면서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어떻게 보면 좀 위로를 받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공의 일을 꿈꾸며 사역을 시작하지만 사실 그렇게 활용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한 이름 없는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주의 일인가 막 이런 고민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열방을 섬기는 일을 함께하게 되어지죠. 그 8년의 다소에서의 세월이 무명자의 세월이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왔던 흔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8년 동안 다소에서 조용하게 무명의 세월,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세월을 주님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또 주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그 8년 동안 기억하면서 그 사울이 그 세월을 견뎌낸 것을 보고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이 허비되는 것 같고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 열정도 있었고 뭐 꿈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회의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다소에서 8년 동안 조용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가장 맞는 사역,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의 그 충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이제 저에게는 앞선 사역의 선배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하고 또 다소에서 8년 동안 무명자의 세월을 보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모습이 사울에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눈에 드러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 보게 되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아니한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은밀한 세월들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의 세월, 8년의 다소에서의 무명의 세월, 그런 세월을 견뎌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나타난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였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는데 이 구절만큼 가장 적절한 구절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하면 이 부흥 안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한 거고요.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거고 세 번째는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부흥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씩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그 그릇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10억을 벌었다면 10억까지 벌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벌고 싶어도 더 이상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평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안함. 그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더불어서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은 질적으로 부흥한다는 표현을 우리 종종 듣게 되어지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든든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숫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부흥을 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잡힌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평안한, 이 질서의 또 다른 말이 화평 평안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수가 더해지는 것이죠. 부흥은 평안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든든히 서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타나고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여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 이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이 땅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이 세워지고 또 이 복음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향해 가게 되냐, 신분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니아라는 여인과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여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중풍병자 걸렸던 애니아가 복음의 통로로 활용되어져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자들이 이제 복음의 통로로 활용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기에 또 다른 신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 거예요. 즉 요바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또 공고히 섬기며 그곳에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는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지역을 뛰어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도 지역을 확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신분을 뛰어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인도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몇 년 전에 인도 오리사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크게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엄청나게 나고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을 막 집단적으로 그 돌로 쳐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분 문제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수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도는 아직도 이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계급에도 들어가지 아니한 완전히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전도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분위기에 계급이 견고하게 돼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교육받고 평등의식과 자유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니까 이 계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브라만, 수드라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걸 아주 엄청나게 꺼려요. 왜냐하면 이 견고한 카스트 제도가 조금씩 밑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계급이 깨어질까 봐.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힌두교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이 제3세계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 많이 전파됐는데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 동양에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계급이 아직도 견고히 서 있어요.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한국은 계급 사회였죠. 소수의 양반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노비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에 가면 돈을 주고 양반 계급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양반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5%의 양반과 95%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이 조선 사회였죠.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 역시 우리나라의 하층민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나 노비들이나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죠. 양반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이 지배계층들, 귀족계층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하나님이 악한 것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계급이 파괴되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35년의 강점기였어요. 그래서 양반 제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어요. 이게 없었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놀라운 게 한 세대가 딱 지납니다. 35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게 더 지나쳐지면 한국의 정체성이 어려워지는 때가 되거든요. 한 세대가 딱 지나서 계급만 딱 없습니다.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새로운 계급이 생깁니다. 이 매국노들과 아닌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이때는 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돈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또 이것도 바꿔버리세요. 6.25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요. 계급이 다 사라지고 다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한국 땅이 모두가 다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다 거렁뱅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국 가면 그 뜻을 다 알겠지만 일단 현상적으로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계급이 철저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천민들을 나누었던 여인들을 인구의 계수로도 치지 아니하였던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급을 뛰어넘는, 신분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일들은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일어납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 복음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는요, 이 가운데다가 커튼을 쳤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이렇게 전도를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내리교회 옆에 보면 인천에 그 내리교회 처음 모습이 있어요. 그런 내리교회 처음 모습이 어땠냐면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교회가 기역자예요.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분위기가 돼서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 이쪽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주로 앉고 이쪽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주로 앉았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이제 자유로워졌죠. 지금 뭐 다른 종교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이 신분의 차별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준 엄청난 큰 축복,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되어진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8년 동안 다수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지역을 뛰어넘어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확장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음을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끝까지 지키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